하나님의 큰 그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8가지 미션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흐름 속에 있고 흐름 따라가면은 반드시 절대적인 문과 시스템과 지교회와 제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라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가냐면은 절대에 눈이 더 가. 이게 언제 뭐 이러잖아요. 그런 큰 흐름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흐름은 구원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은 성경 전체 아닙니까? 그럼 이 구원의 큰 그림은 언약으로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우리 성경 건줄 쓸 필요가 없죠. 성경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이 언약의 큰 흐름을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가 또 지금도 저희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하고 자꾸 포럼할 때마다 늘 확인하는 게 뭐냐면 갈보리산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다 끝냈다 하는데 정말 끝났냐? 근데 왜? 이래 되면은 안 끝난 거잖아요. 근데가 따라오면 안 끝난 거예요. 근데가 없을 때 죽어도 좋다.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이래 돼야 끝난 거지. 근데 이게 따로 놓으면은 안 끝난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떠고? 교회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 끝난 거야 아직.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으면 죽어야 되는데 박혀가지고 안 죽은 거야. 달려서 지금 10년을 있는 거야. 신학교 졸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벌거벗어가지고. 얼마나 창피해. 빨리 죽어버려야 돼 끝나는 건데. 결국은 아까 유모 사람들 그랬잖아. 결국은 사람이라. 결국은 사람이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갈보리산에서 끝내야 되는 거라. 근데 내가 된다 안 된다가 자꾸 생각나는 것 자체가 안 끝났다는 거라. 된다 안 된다가 내가 교회 부흥.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정은주 목사님 우리 오래전에 만났을 때는 자존심 상할 때 많았어요. 다락방 조창에다 교회 다 잃어버리고 지하실 35평에 들어갔는데 그때 강수로 교회인데 강수로 가면 우리 교회보다 화장실이 더 컸어. 강수로 교회 화장실보다도 더 작아 우리 교회당이. 그런데 뭐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복음에 답나면 교회 부흥되고 뭐하고 다 이러니까 교회 작고 숫자 작으면은 이 복음에 답 안 난 사람처럼 말해. 미치겠더만. 그런데 나는 돌아서 생각하면 난 답 났거든. 난 다 끝냈거든. 나는 요 지하실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계속 눌리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다가 내가 말을 안 만들어냈다니까. 우리 교회는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다. 지붕 덮을 수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다락방이라 곳곳에 지교회 세우고 말씀운동 하면은 그 지붕 못 얹어.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누구냐? 우리 교회다. 지하실 35평에서 내가 그랬다니까. 7년을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고 전도자고 주의 종이라면은 여러분 죽게 만드는 거 그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게 죽으면은 여러분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살 길 찾아야 돼요. 큰 틀 안에서 봐야 된다니까. 작은 거 그거 지나가는 거라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 끝나요. 한 이틀 있다가 간다니까. 자연이 다 그렇잖아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어. 30년을 달려 있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야. 다 끝내버렸습니다. 끝난 자를 갈만산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고 하나님 예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오셔서 첫 마디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내가 들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나라 세우기 이전에, 천국 이전에 여러분과 내 속에 주님이 다스려 준다면 내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내 걱정거리를 주님이 다스린다. 그게 감남산이에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40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날 때까지 40일, 이 말은 집중, 이 말은 꼭 40일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40년 해도 안 될지 몰라. 어떤 사람은 4초만 해도 될 수 있어. 까짓거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천국인데. 내가 말을 부드럽게 못합니다. 알지요? 죽어야 됩니다. 살아서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그게 집중 훈련이라. 살아가 나 살려가지고 나 내려가자. 그건 우리 복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를 비운다. 그것도 틀린 거고, 나를 채운다. 그것도 틀린 거고, 나를 바꾸는 것도 틀린 거고, 나를 넘어서야 된다. 그 나는 새로운 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마가다락방에 세계복음화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그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그림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목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옆 동네도 못 가봤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진짜 이거 실감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은 갈릴리도 못 벗어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그 제자들 보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를 보고 그러는 줄 몰라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은 내 목회가 어렵고, 여러분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렵고. 그러나 항상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부른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의 나를 자꾸 흘러보내버려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유목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사 때 돈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게 넘어선 거요. 돈 없으니까 현장에 전도를 간 거지. 돈 해결하려고 안 했다고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거는 종교고 우상숭배라.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비판했던 거는 뭐냐면 전부 다 신앙인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신앙이 놓은 거 아니에요. 두스 에스 메키나. 그래가지고 뭐 내가 주문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어줘야 돼. 그게 기복신앙이고 주술신앙이고 그게 우상숭배인데 전부 다 거기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은 우리를 보고 말해 세계를 가라는 거죠. 바울은 처음부터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9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장 큰 역사 일어났을 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같으면, 여러분과 나 같으면 에베소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동네가 다 집어지는데 로마 가겠습니까? 거기서 목회해야지. 마르고 달다로 살아야지. 그걸 발판으로 세계복음 해야지 이래야 될 텐데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길로 잡혔어요. 그 길로 매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의 틀을 항상 안 놓쳤어요. 문제가 왔을 때든지 문제가 안 왔을 때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 매맞아 가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는 될 필요가 없지만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 말고 전도 깨닫고 난 뒤부터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유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유목사님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형제도 모르고 뭐 가족도 모르고 막 그런 것처럼 이해되잖아요.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복음과 세계 복음이야. 아유 주님이 그랬다니까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우리는 늘 거기에 감동받잖아요. 주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거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우리는 버린 적이 없어. 부모도 자식도 버린 적이 없고 나도 버린 적이 없어. 그러면 주님의 제자라 그래. 그러니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 온다. 이 돈 문제 내가 한번 뭐 굶어 죽겠다. 마음 먹어버려야 된다니까.
자, 다락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질문에 이 두 가지 사고 쪽에 다락방은 훈련은 어느 거 훈련시키는 거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훈련이겠습니까? 큰 그림 속에 내 인생의 틀을 집어넣는 거겠습니까? 다락방은 문제 해결 안 합니다. 유목사님 오죽하면 안수기도도 안 하잖아요. 오죽하면 뭐 기도, 제목 없는 게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 못하는 평신도들은 다락방 오면 정이 없어 보이고 만족을 못 시켜줍니다. 그러나 진짜를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 저절로 되는데 그걸 유기적이라 그러고 영어로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따르면 큰 프레임을 내가 바꿔버려야 돼요. 하늘이 둥글다는 걸 둥근 창문으로 보면 둥글게 보이고 네모난 창문으로 보면 네모나게 보입니다. 그걸 프레임이라 그러잖아요. 내 프레임이 여기에 늘 종교적인 데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산상수훈 말한 거는 오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굳어져 왔던 게 우리 그거야. 그걸 복이 뭔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이 뭔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래서 알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저는 다락방 훈련을 지금의 내 교회 부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친다, 전도를 가르친다, 이게 아니잖아요. 부흥되면 감사한 거고 안 돼도 해야 될 게 전도라. 우리 그리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느 쪽인가 말이야. 나는 어떤 사고를 하는가 말이야. 여기에서 저는 우리의 자기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갱신보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혁명이에요. 이 혁명이 레버레이션이 뭐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혁자가 가죽 혁자 아닙니까? 피혁이라 그러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털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는 혁이 아닙니다. 그건 피혁이 피지. 그 털을 다 뽑아내고 무드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혁이라. 그러니까 옳지 못한 거, 바르지 못한 것을 다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에요. 그게 혁신입니다, 사실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강한 말이, 근본적인 말이 레디칼한 거고 레노베이션이거든요. 레볼루션이거든요. 근데 자기 혁명해야 됩니다. 내가 전략적 사고로 생각하고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내가 늘 쟁점이나 현안이나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인가. 또 여러분 위치가 담임 목사들이 현안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문제도 네가 해결 못하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나는 항상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자기갱신, 자기혁명이 필요하다. 이 자기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게 안철수의 멘토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시골 의사 박경철이에요. 안동 사람. 안동 연합병원 하는데 아버지가 경찰관이에요. 그 어디 들어가가지고 뭐 놀고 하다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혁명 책에 보니까 자기가 뉴 밀레니엄 2000년이 들어서면서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늘 남에게 주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정리를 했대요. 일단 술, 담배 하는 걸 끊고 그 다음에 골프하는 것을 끊었대요. 자,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게 시간이라. 이 남는 시간을 가지고 독서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주식 전문가가 됐어요. 원래 그 사람이 방송에 나가지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간이 남으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니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서 모임을 가진 겁니다. 오늘날 그 말하는 또 북콘서트를 그 사람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철수를 거기다 세우고 이랬다니까요. 자기가 자신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내가 나에게 지금쯤,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우리 동문들이요, 진짜 목회 10년 넘어가기 전에, 아니면 목사 되기 전에, 아니면은 단독 목회 하기 전에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철저한 자기 혁명을 해야 됩니다. 유목사님이 그거 훈련시키는 거라 생각 안 됩니까? 시대가 앞으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교회서를 배우고 성경을 배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번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니다. 노아 때도 그래서 120년을 노아 방주 짓게 만들면서 말씀 전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포로 되기 전에, 노예 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안 하겠다는데도 말을 줘가지고 가서 말을 줘서 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복음 전거돼야 될 시대가 옵니다. 지금 징조가 그렇다니까요. 오는데 내가 준비 안 돼 있어. 내가 메시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털이 안 벗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뭘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그래서요, 우리가 뭐 각인뿌리 체질 그런데 습관이 뭐 제2의 인격이다 그러고 뭐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습관을 정의를 내려놓기를 이랬더라고요. 의지적인 행동이 본능적인 행동으로 변형되는 것이 습관이다 그랬어요. 의지적인 행동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습관이 들면은 본능적으로 되는 거라, 저절로 되는 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는 21가지 유목사님이 삶의 틀이다 그랬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내용, 우리 삶의 모든 형식, 우리 삶의 모든 본질, 우리 삶의 모든 열매, 요 21가지 속에 다 있어요. 그럼 우리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은 전도자, 목사들이 누구냐? 말할 때 이 21가지로 가지고 나를 말할 수 있고 우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도록요? 의지적인 행동이 본능적으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된 내 삶이 돼야 돼요. 편안하게 돼야 돼요. 자,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시대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대마다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문제는 그래요. 그러나 교회 문제와 관계되는 것은 시대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되고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 성경에서 찾아낸 게 뭐겠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이걸. 그래서 1절과 3절과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아는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갈급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감동도 있고 열정도 나오고 거기서 분노도 나오고 그리스도 무시하는 세상,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세상 보고 열이 안 난다, 분노가 안 난다, 그건 그거 아니죠. 얼마나 열났으면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취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엎었겠어요. 이 개새끼들아 이랬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더 했다는 게 이 독사새끼들아, 이 해치는 무덤이에요. 욕한다고 뭐 삶이 어땠니 이런 거, 그건 삶을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얼마나 바르게 살 건데. 우리는 다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는 악인이면 누구에게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겠죠? 그럼 100% 악인도 없고 100% 선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것으로 구원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아요. 문제는 우리가 복음 속에서 쩔어뿌리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삶이죠.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확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1세대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것 다 내려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되기까지 힘들었죠. 되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별거 아닌 거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지금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목회 뭐 10년, 20년, 30년 하고 나서 모든 걸 다 여러분 면직전도가 아니에요.
제명, 면직, 출교예요. 출교가 교리적으로 뭔지 알죠? 교회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교리적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목사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핵심 아닙니까 성경이? 아까 말한 대로 갈천당 1호2각 갈천 앞에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걸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고, 그래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속에 내 인생 거는 거, 이게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과 나는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 인간이 없다니까. 우리를 대신할 인간이 없어요. 왜요? 유일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닙니까? 그거 하나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로봇처럼 하나 없애면 폐기시키고 다른 사람 하나 또 사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과 나는 절대야, 절대.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가 그 내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기죽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 뒤에 있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일심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영원한 것, 이게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라 저절로 되어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 의학자들이 할 것 없이 우리는 영적 존재고, 영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고 내 뇌도 달라져요. 하나님을 늘 내 심부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을 섬기자. 칼빈은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우상숭배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걸려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그리스도 말하는데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또 사실은 축복이 뭐니 이런 개념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지금 우리가 아는 복음의 흐름, 여러분이 어제 유목사를 모시고 통합적 사면이 가서 면담해서요, 그분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 물을 게 없어요. 뭐 재형접설이 뭐 이렇게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유목사님 참 겸손하게 이야기 다 했어요. 고맙다 그러고, 한 분도 나를 불러가지고 어떤 애가 물어본 데가 없었다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6월, 7월, 8월, 9월 총회까지 통합도 그렇고 합동도 그렇고요. 합동도 한기총 복귀원에서 유목사님 조사해가지고 한기총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단 문제 때문에 한기원을 거니까 그럼 유목사님 한번 다시 우리가 할게.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합동하고 통합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대해지면은 여러분 누가 일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표 쌓여있을지 모릅니다. 뭘 해야 될 때, 한번 다시 생명 걸어야 될 때, 그냥 전도하면서 생명 걸어야 될 때,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 메시지를 여러분 말씀 나오면 말씀 그대로 자꾸 찾아보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다 그 몇 기부터 9기인가 8기부터 내 학교 들어와서 가르치고 시험 쳐봤잖아요. 성경고사 시험 치면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말이야. 쭉 펴고 싶을 때가 많았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도 못 듣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말이야. 컨닝하고 말이야.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하나에 유목사님 30개를 가지고 인생 전체가 뒤바뀌었다 그러는데 왜 나는 그 훈련을 안 하냐 말이에요. 왜 나는 그 속에 안 들어가냐 말이에요. 유목사님 돈이 없으면 현장 들어갔다는데 왜 돈 걱정하고 앉았고 말이에요. 돈 빌리러 다니고 말이에요. 신학생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없지. 버릇 그리 되면 이제 졸업하고도 그리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실전을 내야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 다 위기라 그럽니다. 이걸 우리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 교회는 몰락했고 미국 교회는 몰락하는 중이고 한국 교회는 몰락이 시작됐다 이랬어요. 그런데 유럽은 500년 만에 몰락했어요. 미국은 300년 만에 몰락하는 중이라. 한국은 100년 만이에요. 그만큼 기반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위기라.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몰락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옅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경제 위기도 오고 뭐 복잡해지니까 교회는 떠날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쫓아서 신유모민 교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신유모민. 뭐 설교 사장하러 다니는 거예요. 요래 갔다 저래 가. 그래서 낮에는 아버지 어머니 다니던 교회 가고 오후에는 자기 은혜 받으러 다른 교회 가고 그래가지고 뭐 몇천 명씩 모이고 뭐 이런 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절대 헌신 이런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다니까 정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개인주의와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앞으로 시대는 교배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새로운 시험 받을 때 이쪽과 저쪽과 접목시켜 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면은 동양의 영성은 서양의 영성과 접목시키고 서양은 동양의 영성과 접목시켜 가지고 이게 뉴에이지고 뉴에이지 문화인데 지금 그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한다는 거죠. 세상만 영성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래 되었어요. 그래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혼합주의, 다신주의, 다원주의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친절한 불가지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꼭 절대 오직 이게 없어요. 다 친절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진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서 경제 위기 닥치고 이래 되면서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자,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가짜가 들썩이고 가짜가 판을 치면은 진짜를 찾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애국단체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를 초월해서 정말 이 민족이 어떻게 생긴 국가냐. 이 국가를 이 민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를 생각하는데 군인 출신들이나 국가에 큰 공무원했던 사람은 북한의 위험, 이 경제 위기 둘러싸고 있는 거, 또 지금 꼭 조선 말기 우리가 북한한테 잡힐 때처럼 꼭 그런 시대가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힘을 빌려 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하려고 막 했는데 다 전부 다 돈, 다 전부 다 자기 하고죠. 예를 들면 행사 같은 데 가면 자기 목사님 하고 나면 우 빠져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불신자들이 불신하게 가져 교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연결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유 목사님 설교하는 임마누엘 교회 왔다가 메시지 듣고는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라 사는 기독인 연합 그 지난번 3.1절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아와서 한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게 난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행사한다고 막 우리한테 몇 억씩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돈 받아먹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돈은 거기에서 노는 건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3.1절 하면서 그 추울 때 자리 다 청소하고 쓰레기 다 주고 그러니까 인상이 다 바뀌어졌다잖아요. 저는 이걸 한 사인으로 봅니다. 분명히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신학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인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짜가 득세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요지경이라 가짜인데 진짜가 어디냐고 갈급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전체 이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있는 그거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진짜 찾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는 겁니다. 어디에 오직 하는가? 오직 복음 말씀. 그게 일장일전입니다.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에 올인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읽고 4장을 읽어보면은 전도회로 나갔다는 말보다도 더한 말은 뭐냐면 모여서 복음으로 나누고 복음으로 사귀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전가하니까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더해줬어요. 내가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어디로 보낸 거야? 우리가 70년대는요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였지만 이제는 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복음 진짜 있으면은 꽃은 한 기만 피고 있으면 벌은 날아오는 거예요. 꽃이 벌을 찾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기가 돼가지고 나비 찾아다니고 벌 찾아다니고 있다니까. 이 장기라는 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통합적인 목사님 만났더니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참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님 90%를 안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자기도 목사인데 나보고. 그러면서 명예, 자리, 돈 창기와 똑같습니다. 가슴이 묘해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정말 꽃을 피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여기 걸릴 필요가 없어요. 다 사단이 하는 짓이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돈 문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지금 가난도 아니에요. 저는 가난을 겪어봤어요. 우리 세대가 겪어본 가난은 알잖아요. 정 목사님, 유 목사님이 겪어본 가난은 먹을 것 없어서 진짜 아무거나 먹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돈의 자유해야 됩니다. 없으면 까짓 거 죽는 거지 하고 유 목사님처럼 선생님처럼 해야지. 돈을 쫓아가지 말고 현장의 영혼을 쫓아가야지. 돈이 따라오도록. 자리, 명예 이거 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되려고 그게 뭐 목적하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는 진짜 색깔의 목사 이게 RT에서 동문돼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게 아니고 아예 생각 자체 인생 자체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바꿔버려야 돼요. 나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나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더 망해도 관계없어요. 진짜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진짜 동문회, 진짜 복음 가진 우리 목사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때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가 전도자로 같이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깊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시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이 여실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1절과 3절과 8절 속에서 2장의 응답을 누리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